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스타벅스나 또 이렇게 백화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스타벅스 가는 이유는 커피 마시러 가겠죠. 그러나 다른 데도 가는 것보다 더 스타벅스가 잘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옷을 사 입어도 명품을 입습니다. 옷의 어떤 품질을 보다도 나는 명품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입는 것이죠. 요즘 우리 나라의 이 백화점의 순위도 보게 되면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조 2조 몇천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불황이라고 할지라도 백화점이 매출이 이렇게 몇 조 단위로 있는 것은 그만큼 명품을 선호하고 또 그 백화점을 또 다른 백화점보다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좀 옆으로 앵글을 돌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보게 되면 강남에 누구 대형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안 물어봐요. 그런데 조그마한 동네 교회를 다니는 이렇게 성도들이나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가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동네 작은 교회 목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형 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로워. 일단은 어느 목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설파하고 드러나는가, 이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형 교회에 가게 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 내에서도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는 1, 2, 3, 4부가 있는데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목사님이랑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몇 부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 안 써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써놓으면 그 시간만 망땅 오고 다른 시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렇게 선호하는, 자기가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장황하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영혼이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의 눈이 어두워진 것, 시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가?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도 그냥 이런 부분을 지나치고 있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신 에서와 야곱을 주신 것을 이게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의 장남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내가 별님을 먹고 싶으니까 사냥해서 좀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희귀한, 그래서 이 눈이 어둡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삭이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감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도 귀도 촉감도 모든 것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들을 이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0세에서 죽는다 그러면 한 90세 정도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역사상에 보게 되면, 그들의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7세에 이렇게 안수하고도 180세에 죽으면 몇 년을 삽니까? 40여 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눈이 어둡다라는 걸 바라볼 때에,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120세가 되어도 눈이 이렇게 청명하고 기력이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더라 이 얘기하고,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자연사로 가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졌고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별미를 즐기려고 하고 아들 예수에게, 물론 유대인에게는 이게 장자에게 이 재산을 절반을, 배를 더 주고 이렇게 장자에게 이게 유업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장자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종에게 자기의 일가 친척 롯이 있지만 주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을 주려고 하는 걸 보잖아요. 다윗도 맏아들이 있지만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왕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 것이 또 다르고 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의 이 에서와의 그 축복에 관한 얘기, 또 별미에 관한 얘기, 이 별미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또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다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러 이제 그 에서는 사냥을 나가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리브가가 듣고 이제 이 에서 나간 뒤에 야곱에게 이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별미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여기서 보기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자는 없고 다 가해자예요. 이삭이 이제 축복을 29절에서 보게 되면 28절, 27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염소를 가져다가 이렇게 주었는데 그 27절에서 축복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셨어요. 누구를? 야곱을.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힘을 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속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털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시리아산 염소털은 이 사람의 털과 아주 흡사하답니다. 이 문헌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만지면 이 염소털이지만 사람의 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만큼 이게 오감이 이게 어두워졌는가 눈뿐만이 아니라 음성도 잘 못 들어. 이게 에서가 말하는지 아들 야곱이 말하는지를 이 귀도 잘 못 들어. 만지는 것도 이게 또 몰라. 먹기는 잘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 기자는 왜 썼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속여서 복을 받았어요. 그 8절 9절에 이게 보니까 복을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복이 거짓말로 할지라도 그 복이 확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이 확정이 안 된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서 볼 때마다 그가 화친을 맺으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한 그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속은 걸 알지만 그래서 장작이나 펴고 물이나 길어라 이렇게 허드렛 일을 지켰지만 그 복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또 10장 4절 보게 되면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10장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그래서 이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가 되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복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면 그것이 계속 이 종속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서제임은 여기에 항상 내가 그 표어를 설명했어요.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 창세기 12장 2절에 세상이 복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내가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복을 받으려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죠? 여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서 20년간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냥 14년간을 죽자 사자 머슴 노릇하고 이게 6년간 일해서 그 양떼 소떼를 많이 취득을 했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걸로 끝이 났느냐? 성경은 그렇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가 복받은 자, 그 복을 그렇게 뺏어갖고라도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열심을 했지만 그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복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복 얘기하게 되면 뭐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가 좋은 재벌 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미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많이 이렇게 순풍순풍 낳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런 것이 복이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야곱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이게 기초훈련, 군대 가게 되면 뭐 4주 뭐 석 달 훈련 받는 것처럼 그게 20년간의 그 기초훈련인 거예요. 그의 일생이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일생.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을 복을 받았는데 그럼 어떤 복으로 살았느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우리에게 그 복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어떤 복을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그 4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46장 46장 9절
내가 적어놨는데도 잘 못 찾네요. 46장.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가느냐' 이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요, 70명이 내려가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46장 27절을 보십시다. 46장 27절. 7절은 알았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이제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그가 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삶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 그 47장에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뭐냐 그러면 당시에 전 세계의 왕이었어요.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그 야곱을 지가 언제 봤다고 턱하니 머리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130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그네길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애굽 왕도 안수를 하니까 기가 막혀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 말이에요. 내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 왕에게도 저는 김일성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축복기도 했다라는 그 미국의 간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 참 위대하다고 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생명을 내걸고 이것은 생명을 내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게 자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 속을 많이 쌔키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부모를 잘 알고 부모 유업을 받더라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사우디 왕 빈살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우디 왕 후계자가 수백 명의 아들이. 근데 빈살만 수백 명이 앞으로 수백 명이 서 있는데 그 빈살만이 삐리삐리 해가지고 나는 아버지 옆에 있을래.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뭐 어디 전 세계 영국으로 가고 그런데 그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좀 해봐. 너 이거 좀 해봐. 해가지고 뭐 경제 무슨 뭐 적결 뭐 국방 이런 것들 전부 다 도맡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후계자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데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벌을 내린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담대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해요. 그러면 그 야곱은 어떤 축복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49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복을 빌어주는데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가 담을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성에도 담을 넘은 이런 찬양 복음성도 있는데요. 그만큼 베푸는 내 것도 먹어라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 성경에서 활 쏘는 것은 대략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의 다가 아니 좀 어떤 분은 이제 몇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은 복음을 활 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활 쏘는 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지지를 하죠, 제가. 그런데 이 활 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욱더 군박하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요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누구 때문에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런데 요셉은 우리에게 얘기할 적마다 이 창세기가 다 끝나가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가 어느 면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더 보게 되면 이제 그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렇게 힘을 또 가지고 말하는가를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뿐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을 얘기하는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아버지가 이 얘기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선조가 뭐냐 선조는 복수잖아요.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축복보다 나아서 그들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 축복이 어떻게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 다시금 세겜 땅에서 그 어려운 자기 딸과 자식들의 그렇게 이 힘든 가족사를 통해서 그런 겪은 것 하여간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깊게 아느냐 안다고 하지만 이게 불같이 금방 알았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름을 받을 때 그 우시야 왕일 때 받았어요. 근데 우시야 왕은 16세 때 왕으로 부름 받아서 52년간을 통치했어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온 나라에 부강할 뿐만 아니라 돈이 차고 넘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행복으로 충만해져 있던 시대에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으로 버려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돈이 많이 있어요. 뭐 몇천억 달러라고 수출 얘기하고 좀 있으면 뭐 1조 달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데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이게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 이번에도 제가 총회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나라 주식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더라고 또. 이 목사님들 또 돈에 대해서 이 좀 풍족한 것을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과연 명품이든 대형교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걸 볼 때마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신앙생활로 내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속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담대한 어디에서든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을 어디에든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예전에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한글 성경과 개역 성경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이 개역 나오니까 또 개역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개역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개역되어야 된다. 뭐 종교개혁 얘기했지만 종교개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는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알아가는 그런 참고소,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눈이, 모세는 이렇게 이 기력이 있고 항상 그 삶이 이게 눈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러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